오늘은 금양로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이 아침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참 좋아하는 본문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마치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막 뜁니다.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걸 다 물리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애굽의 10가지 이적,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보면은 난 진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이런 이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니겠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박재앙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보면 이거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도 보면 흑암재앙이 나와요. 흑암재앙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데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 행복하지 않겠어요? 온 다 깜깜해졌는데 나는 우리가 있는 데는 빛이 있고, 우박이 다른 데는 다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고센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와,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게 되면 어떠냐면은요,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이 보여요. 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해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으면 이전에 하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홍해 왜 우리 앞에 둬요? 그거 우리한테는 딴 데는 다 있어도 우리 앞에는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막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오는 거, 하나님, 우리는 그 애굽의 병거에선 조금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홍해의 일들은 하나님의 레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막혀있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혀있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꼭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나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선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길입니다. 자,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장막을 쳤는데 맞은편 바닷가에 쳤어요. 홍해 바닷가에 지금 친 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이 장막 치라 그래서 지금 60만, 200만이 넘는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머물 그 장막을 다 쳤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오고 있다니요. 근데 우린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 뭐라고 말을 하나 보세요.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이 말이 상황에 맞습니까? 자, 뭐라도 돌덩이라도 들고 싸워야 돼요. 지금 막 이뤄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 때인데 모세는 딱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도 특별하게 지키셨고 우박이 내리는 가운데도 지키셨고 흑암이 있는 가운데도 빛으로 이끌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역사하실 거다.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홍해, 막혀져 있는 홍해,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되어져서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레슨이 주는 중요한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요, 그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홍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딱 마주했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 애굽의 병거가 뒤따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낙심을 줄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아니요.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막혀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혀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막혀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어요? 낯선 상황입니다. 낯선 상황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저들이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막 하실 때에도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제 독립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독립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되냐? 홍해 앞에 섰고, 그리고 애굽의 병거, 이것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묘책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딱 그 묘책을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그 앞에 뭐가 있는데요? 홍해가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그걸 내밀어라. 그래,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여러분 밑줄 쫙 거놓으세요. 거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 바다나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는데 웬 바다? 여기서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요.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 나가더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지. 또요 27절도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여기도 보면 손을 어디 위로 내밀어요? 바다 위로 내밀어요. 바다, 두려움을 주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손을 내밀고서 기도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더니 이제 바다가 다시 힘이 회복되어지고 내게 두려움을 줬던 애굽 병거들이 다 수장이 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예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부정하고 왜곡하고 피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오늘 기도하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손을 내밀었더니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주던 홍해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그 홍해에서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혀있는 문제 속에서, 바다 막혀있는 문제 속에서 뭐랄까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들고 그 바다 위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다시 그 힘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나를 뒤쫓고 있었던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하나님께서 내
내게 주셨던 은총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내 간증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앞이 막막하고 위태롭고 막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주는 바다가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바다가를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도 하실 거고, 문제가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역사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올 한 해 정말 멋진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